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여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받게 된 이유,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의 잘못을 인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들의 백성을 그러한 고난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사야는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을 굳게 믿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이사야는 예전 사건을 비유로 해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해볼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느 누구도 현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요즘 현대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그 문제를 해결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문제에도 잘 적용하고 응용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각하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먼저 컴퓨터를 켜거나 휴대폰을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켜고 네이버나 그런 곳에다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소위 그 안에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답을 달아주고요. 그러면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고민 없이 그대로 따라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문제가 자신에게 일어난 원인이나 이유를 고민해 보지는 않은 채 그저 해결책만 알아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일에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지식은 많이 있을지 모르나 지혜가 많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바보로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곧바로 깊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과 응답을 구하면서 조금 더딜지라도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일이 생기면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저 세상적인 방법을 적용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헤쳐나아갔던 방법을 그냥 그대로 흉내내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요. 그 결과 묵직하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보다 가볍고 정말 부화내동하고 기복이 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계속 말씀드렸듯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본능적이며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3번이나 생각하여 보라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소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들은 소위 신자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이전에 너희보다 먼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했던 조상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너희들이 비록 신자이지만 너희들은 반석에서 떠낸 한 부분 같고 구덩이에서 파낸 한 흙덩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워 보이는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로부터 구별된 소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수 쪽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수 쪽에는 포함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쪽에 포함되었을 때 당하게 되는 불합리와 불리함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로부터 소외된 소수가 되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소외감과 불안감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다들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자신을 찾아 구하며 의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즉 하나님을 찾아 구하며 의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적절한 예인데 그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홀로 정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 거부가 되었고 결국 그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보호하고 위로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하여 보라.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 소수이지만 그들이 결국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단계를 통해 그들의 신앙은 단련이 되었고 그 단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입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에 의한 구원과 심판이 만민에게 빛과 같이 선포될 것이며 이러한 공의는 절대로 폐하여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힘주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일에는 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끝에 주님께서 분명히 공의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은 그 재림이 구원의 재림이 될 것이고요. 성도가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통해 현재 너희의 모습은 반석에서 떨어진 돌과 같고 땅에서 파내어진 흙같이 정말 쓸모없고 힘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결국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힘있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십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세상의 다른 말을 듣지 말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거나 그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 너희들은 움직일 필요도 없이 자신의 공의가 반드시 너희의 대적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하시고 복을 약속하기도 하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어르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어찌됐든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원하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사야는 자신의 기도를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행하실 것이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도 적극적인 기도로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그냥 하다 안 되니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이 기도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다른 신들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청산유서와 같이 말을 하고 놀라운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앞서 나아가고 놀라운 추진력으로 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밖에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듯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함과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된 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역사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또 기도할 원동력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부디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또 기회가 된다면 전도를 하며 또 하나님 역사를 깊이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그 원동력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큰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